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예수님은요, 약 10여일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약 10일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한 번 나올까?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특히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함을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38절로 가면 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찬송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을 둘러보니까 이 자리에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수 앉아 계십니다. 하여튼 몇십 년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리아의 이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깊이 공감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리아의 눈물, 마르다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이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어보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오늘의 말씀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을 보셨어요. 그 울음을 보시니까 마음 깊이 이 비통함을 느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아파할 이유가 있었을까?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냐 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 나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볼 텐데 제가 14절, 성도님들이 15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이 펑펑 우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이 슬펐고 결국 우시기까지 했다. 그렇죠? 우시기까지 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마리아의 울음을 보시고 공감하다 못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막
격동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요, 엄청난 이벤트의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의 어떤 기적, 엄청난 이 수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가 오는 모습을 보고 물론 안타깝죠. 아이고 그래,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은 생길 수는 있으나 예수님도 속으로는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그래,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냐, 야 그래도 마리아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살려줄게, 나는 나사로를 살릴 거야,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으니까 물론 안타까워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같이 안타까워할 수는 있으나 속으로는요 그렇게까지 마음이 격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 속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장에 표현된 예수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공감해서 왔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표현한 감정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맞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표현한 감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표현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아주 노골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노란 색깔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시는 자, 아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11장에서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약 열흘 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흘 정도 남은 시한부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르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폭풍같이 다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형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뉘앙스입니까?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치유자고 능력자고 정말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시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요. 우리 오빠는 예수님이 살릴 수 없어요. 이와 같은 뉘앙스가 깔린 마르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꾸하느냐 하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이고 예 알아요.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언젠가 뭐 종말의 때가 되고 나중이 되면 그래 우리 오빠 부활하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다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또다시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현재형이죠.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는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너무 지금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냥 앞뒤를 다 제외해 놓고 딱 이 말씀, 노란색으로 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맞는 고백이에요? 틀린 고백이에요? 맞는 고백이에요? 틀린 고백이에요? 맞는 고백이죠.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건성건성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돌아서 가지고 자기 동생 마리아한테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돌아가서는, 뒤를 돌아서 동생한테 가서는 야야야, 우리말로 하면 야야야 빨리 가봐라, 야 선생님이 너보고 오라고 하신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진심은 무엇이 진심일까요? 엄마가 공부해라 이야기하니까 예 엄마, 아이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보세요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가 나가고 나니까 책 다 덮으면서 아이고 무슨 공부냐, 핸드폰이나 봐야지, 인터넷이나 해야지, 유튜브나 해야지. 뭐가 진심일까요? 공부하겠다는 게 진심이에요? 놀겠다는 게 진심이에요? 자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자기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야야 선생님 오셨다 빨리 가봐라, 뭐가 진심입니까?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말한 게 진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100%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버리는 마르다의 영적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는요, 언니 마르다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시는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이 32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언니의 이야기를 동생도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엎드려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오빠 어떡하냐, 아이고 우리 오빠 죽었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십니까, 꺼이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울음은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울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동안 사랑하는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그토록 여러분 이 사랑했던 마리아도 전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 11장에서 예수님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약 열흘 뒤에 죽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열흘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말씀을 하셔도 자기의 생각을 계속 표현할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말씀을 영어로 해보면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막 소용돌이 치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예수, 약 열흘밖에 살지 못하는 예수님. 그런데 내 주위에서 아무도 나를 믿거나 나를 이해하거나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외로웠을 것이고 섭섭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이고 허탈감도 있었을 것이고 공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과연 이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맞나? 내가 굳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수없이 밀려오는 범례로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와 같은 감정을 참다 못해서 결국 35절에 가니까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와 같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일까? 다른 복음서는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언급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심령이 비통해하시는 모습도 더 나아가 우시는 모습도 또 비통해하는 모습도 그냥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향한 순종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이 많은 고민, 번뇌,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외로우셨어요. 허탈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의 깊은 소용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결단하신 거죠.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겠노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작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고통과 번민과 아픔 없이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 하신 게 아닙니다.
처절한 고민과 눈물 속에 순종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오늘의 본문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100%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사람, 인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정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시는 분, 아파하시는 분, 시험도 당하시는 분, 왕따도 당해보신 분, 배신도 당해보신 분, 외로움도 경험하신 분, 섭섭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도 다 겪어보신 분, 바로 그와 같은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그 길을 여러분 어렵게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뉴스에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의 이야기가 가끔씩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교황이 아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황님이 어떻게 아프실 수 있냐? 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9988-234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교황이 죽는 것을 선종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선종하기 한 2-3일 전에, 며칠 전에 알린 다음에 선종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했대요. 그런데 지금 교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냥 자신이 아파서 뭐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알리라고 해서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알고 뭐 기도하는 천주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황님은 그래서 아프면 안 되는 겁니까? 교황님은 죽을 때까지 백수하시고 막 150수 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막 승천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여러분 아프면 안 되나요? 목회자가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목회자가 뭐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목회자는 여러분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프면 막 시험 들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이 없을까?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에 감동이 없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뭐 권사님들이 계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권사님들이 섬기시는 거 당연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봉사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주방에서 맛있는 밥을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섬김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섬김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서 여러분 즐겁게 섬기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땀과 눈물과 정성과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손과 발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즐겁게 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곁에 남아있고 사랑해 주는 것 또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노와 섭섭함과 아픔을 여러분 참고 내 곁에 있는 존재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서 있잖아요, 가장 많은 분노와 섭섭함과 아픔을 겪는 사람은요 남편이에요.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참으면서 내 곁에 있어주는 거 아닙니까? 남편의 존재, 아내의 존재가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자녀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님께 불순종합니까? 셀 수 없는 불순종을 하면서 부모님께 여러분 반항을 하면서 주시는 용돈부터 시작해서 부모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부모님은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있잖아요, 우리 부모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있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 자녀의 모습, 그 어떤 모습들 중에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번민과 아픔, 분노, 울음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거쳐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더 커감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파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한 번 더 할까요? 감사.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겨내신, 끝까지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 여기시면 우리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은혜받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